제가 전도서의 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덜을 던져야 할 때가 있고 거두어야 할 때가 있고 안아야 할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해야 될 때가 있다. 그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린 것을 또 잃을 때가 있고 그리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뒤에 지킬 때와 버릴 때는 돌을 던질 때와 돌을 거둘 때와 의미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앞서서 소개하고 있는 찾을 때와 잃을 때, 이 때를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찾을 때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를 간절히 찾지 않고 있던 것을 찾고 구하고 열망하고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찾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찾지 않았던 것을 찾아야 할 때가 있다. 무엇을 우리는 찾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메시지를 담은 때를 만나게끔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말씀은 유대 민족이 순차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세 차례에 걸쳐서 끌려가게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끌려간 그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이 불태워지고 완전히 나라가 멸망한 가운데 끌려가는 장면이 3차에 나오는데 그 전에 1차와 2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1차 때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귀족들이 중심이 되어 끌려갔고 2차에는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수천 명이 끌려가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3차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 1, 2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끌려간 이들의 모습은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이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형식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를 잃어버린,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이야말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고 찾는다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구해야 될 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다 백성에게 찾아온 그 고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기를 지내야 되는 그 고난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찾아야 할 때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고난 속에, 삶의 위기 속에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들에게 그 때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이런 위기들, 삶의 위기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1차적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잊고 있었는가?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는가? 그때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너가 지금이야말로 나를 전심으로 구해야 할 때이다 라고 그 메시지를 담아서 그 위기 앞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삶의 위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컨트롤 아래에 있지 않는,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는 문제, 그게 고난이고 위기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문제, 왕이 잡혀가고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그 위기 앞에서 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왜 우리에게 이 문제가 생겼느냐? 그때 메시지가 뭡니까? 찾아야 할 때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본성 안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이들은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습성이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도움 구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것들을 가지고, 툴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컨트롤 아래에 있는 것들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 내 통제권 밖에 있는, 내 컨트롤 아래에 있지 않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진실한 예배가 회복되고 진실한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반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운동선수들, 요즘 스포츠 취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운동선수들을 보면 데뷔해서 은퇴할 때까지 부상 한 번 안 당하고 지나가는 스포츠 선수들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포츠를 좋아해서 열렬히 응원을 하던 선수가 갑자기 부상을 당해서 한 주, 두 주 쉬더니 폼이 망가져가지고 예전 같은 기량이 나오질 않아서 경기장 그 필드 위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미국의 NCAA 대학 선수들을 평균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2명 중에 1명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부상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상을 늘 매번 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가가 선수의 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상을 당하고 몸은 회복이 됐는데 실력이 회복이 안 돼. 폼이 망가져서 장기간의 슬럼프에 빠지거나 예전에 자기의 모습대로 경기력이 발휘가 되지 않고, 그러다가 중요한 경기 때 경기력이 부진하게 되면 팬들로부터 실망 어린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은퇴할 시기가 마주하는 경우도 있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너무나 잘했는데 심판에 의해서 판결이 이상하게 되면서 경기가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경기가 내가 원하는 기대같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마주하면서 선수들이 어떻게 됩니까? 데뷔할 때보다 은퇴할 때 굉장히 겸손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내 스스로 실력만으로, 노력만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그 경기 위에 있으니 베테랑들이 굉장히 겸손하게 그 경기에 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NBA 스타 중에 스테판 커리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슈터로, 손꼽히는 슈터로 기억이 되고 있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 선수인데, 그가 초창기 NBA에 데뷔를 하고 발목 부상 때문에 너무나 그 고민을 하고 은퇴까지 고민할 정도로 그렇게 부상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자신의 노력만으로, 의지만으로는 되어지지 않는구나, 그러는 가운데 그가 농구화에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라고 하는 그 구절을 농구화 밑창 옆에다가 적어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필드에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경기하다가 부상 안 당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기장에 나가면서 한 해 두 해를 경기를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부상을 떨쳐내고 놀라울 정도의 슛을 성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대단한 선수로 커리어를 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항상 운동화가 바뀔 때마다 그 펜으로 I can do all things라고 하는 걸 운동화 밑에다 적어놓고 있어요. 그가 수상 소감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지고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고 실력을 믿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에 의지해서 겸손함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커리어를 쌓았다고 간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에 활동했던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른 나이에 30대 초반에 대단한 명성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명성과 인기에 취해서 살아가던 중에 35살 되었을 때 길거리에서 의도하지 않게 살인을 저지르게 됐어요. 시비가 걸리고 싸움이 붙어서 살인이 그래가지고 도망치듯 도피 생활을 하다가 화가 인생을 끝내게 되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 무엇이냐?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때 그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는데 그 칼날에다가 라틴어로 거기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글을 적어 놨는데 겸손이 교만을 이긴다. 이런 메시지를 라틴어로 적어 놨어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다윗의 용맹함,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글을 적은 게 아니라 그 그림 속에 자신의 인생 속에 그 한순간 저질렀던 그 살인죄, 명성과 인기에 취해서 세상 두려울 것 없이 그렇게 다니다가 그 인생에 그 저지른 그 사건을 깊이 후회하면서 왜 그때 내가 겸손하지 못했을까? 그가 그린 그림은 성경의 장면들을 많이 그렸어요. 성경의 장면을 그린 본인은 교만한 거예요. 성경의 그림을 그려서 유명세를 떨쳤던 그는 오히려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이 후회하며 후회 속에서 인생을 마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진실되이 찾아야 될 때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찾아야 될 때다 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서 거기에 무디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삶의 위기 앞에 서게 만들고 나의 컨트롤 밖에 있는 고난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어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만드시는 때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너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고 찾아야 될 때이다. 그 때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간다면 카라바조처럼 인생의 깊은 후회로 남는 사건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지나오면서 여러분 어떠한 때를 지나왔는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스테판 커리 선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운동화에 새겨 넣으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고 겸손히 자신이 해야 될 일들 가운데 묵묵히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때가 아닌가. 언제요? 내 컨트롤 밖에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 담겨져 있느냐, 그걸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지나오면서 여러분 그런 고난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또 지금도 그걸 마주하고 있게 된다고 한다면은 내가 혹 하나님을 찾을 때가 아닌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를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데 사르르 사라져버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고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새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스며 흩어져 가는 것처럼 어느새 손을 펴봤는데 사라져버린 그 때를 마주할 때가 있느냐.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삶의 것들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시간도, 관계도, 재물도, 건강도 내 손 안에 쥐고 있는 것처럼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손을 펴봤는데 빈손으로 있는 순간,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건강에 빨간 신호등이 켜진 것을 확인했을 때, 내 안에 그래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슬슬 구멍이 나가지고 사라져버린 재물이 이거밖에 안 남았네. 나는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려울 때 한번 만나보려고 찾아봤더니 진실된 관계가 내가 이거밖에 안 되었는가 하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하는 그런 때를 만나게 했을 때, 그때는 이럴 때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 욥도 그런 때를 만났습니다. 만난 적이 있지요. 욥기서 1장에 가보면 자녀도 다복한 가정을 이뤘고 재산도 굉장한 부를 이뤘고 친구 관계도, 사람들의 관계도, 아내하고 관계도 참 좋은 그런 삶을 살던 그가 어느 한순간 자녀도 재산도 아내도 떠나버리고 친구들도 다 잃어버리고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때를 만나서, 그랬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서 뭐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 것이 아니라 주신 것도 여호와의 것을 주신 것이요 가져가신 것도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당신의 것을 가져가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욥은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을 수 있은 재산과 건강과 자녀들, 인간관계까지 여호와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호와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감사하지도 그걸 놓고 기도하지도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여기면서 걸어왔던 것들이 사라져가는 때가 보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죠. 아, 이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여기며 살았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것이니까 맡겼던 거 그냥 가져가면서 이 때를 만나서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나에게 깨우쳐 주셨구나. 그리고 아예 가져가신 게 아니라 거기서 한 3분의 1만 가져가시면서 한 반만 가져가시면서 내 안에 반을 남겨주시면서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를 기억하며 살거라 하고는 하나님이 그런 때를 만나게 하신 것이구나 라고 여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의지로 얻은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것이죠. 1996년도 5월에 세계 산악인들이 오르기를 희망하는 그 에베레스트, 거기에 등반대가 한 팀이 올랐다가 강한 눈보라를 맞고 8명이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고, 이 등반 역사상, 에베레스트 등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롭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장으로 해서 그 팀을 끌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사망하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욘 크라카우라고 하는 사람이 그 경험을 나중에 정리를 해서
희박한 공기 속으로라고 Into Thin Air라고 하는 그 책을 하나 발간을 하고, 이게 등산인들의 아주 교과서적인 꼭 읽어야만 되는 책으로 이렇게 베스트셀러로 오른 책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그 당시에 우리가 충분히 훈련받았고 우리가 가진 장비가 최고의 장비를 준비했으며 그리고 모든 예측 가능한 변수에 대비했다고 우리는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 정상까지 가는 것은 우리의 예상대로 되었기에 우리의 자신감은 더욱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을 오른 다음에 내려오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강풍이 몰아치는데 예상 밖의 그 강풍 앞에서 자신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교만했구나. 우리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산이 우리에게 잠깐의 자비를 베풀어 준 그 순간이었음을 잊어버리고 감사하기보다 겸손하기보다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산인은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산 앞에서 겸손하라. 그 이야기를 거기다 써 넣었어요. 그 깨달음을 언제 알았습니까? 얻을 때가 아니라 잃을 때 비로소 자신들의 문제가 뭐였는지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지나오면서 이런 깨달음을 가져다 준 순간이 있었는가? 한번 우리 보고 돌아보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건강도, 나에게 허락한 자녀들도, 아내도, 남편도, 가족도, 재물도, 주어진 나의 하루하루의 일상의 시간들도 나의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것입니다. 하루를 대할 때도 겸손함으로 대하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주신 것에 감사, 아이들을 마주할 때도 이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 아내와 남편이 소소하게 만나는 일상의 시간을 가질 때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욥과 같은 고백으로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이런 고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혹 내가 그러한 자세로 걸어왔다고 한다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시선을 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을 나에게 잠시 허락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두 가지 날을 마주해야 된다고 그러지요. 생일과 기일입니다. 우리는 생일은 갖고 싶어 하지만 기일은 갖고 싶어 하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일을 가진 것처럼 기일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 누구도 그걸 거부할 수가 없죠. 모세조차도 오라, 멈춰라, 그만하자 하셨을 때 호소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신 거 그대로 따라야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올 한 해 이 하루하루를 허락하시고 올 한 해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찬양 콘서트 들으면서 제가 20대 때 앨범으로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곡들이 라이브로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또 마지막에 그 하셨던 소원이라고 하는 그 찬양,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지난 대로 그 고백들이 그렇게 깊이가 있는 고백이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그런 소원, 그런 소망, 그런 희망을 노래한 찬양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산에 오르는, 정상에 오르는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19세기에 변호사의
시카고에 재산도 일군 그런 사람이었고 딸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주 행복한 가정을 갖고 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고난이 막 찾아오는데 걷잡을 수 없이 한순간에 찾아오는데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위기가 찾아왔었어요.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면서 재산에 큰 피해를 입게 되고 그걸 위로하고자 가족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배를 타고 가는 여행을 계획을 하고 가는데 사무실에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서 자기만 남아가지고 아내하고 딸들을 보냈는데 그 배가 바다 위에서 사고를 만나가지고 침몰을 해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아내만 구출이 돼가지고 딸들은 다 죽었고 아내만 구출이 돼가지고 영국에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배를 급하게 예약을 해가지고 타고 가는데 그 딸들이 죽었다는 장소를 지나면서 막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 지나가지고 아내를 만나가지고 그 두 부부가 인생의 목표를 수정을 합니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산 정상에 오르는 그런 삶을 계획하고 꿈꾸면서 걸어갔는데 바꾸자. 산 정상이 아니라 우리같이 이렇게 그런 삶을 꿈꾸며 걸어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 머물면서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되어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이 계곡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딸들의 목까지 우리가 힘을 내어 살아가는 삶을 살자. 그 계곡에 머무는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하고 고아들을 비롯해서 그런 불우한 사람들 돕는 재단을 세우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마쳤다고 하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양의 가사를 그렇게 지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높은 정상에 오르는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의 것, 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더 많이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그런 삶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것이 산 정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나은 삶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삶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한 해 한 해 주어진 삶을 가꾸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런 때를 만나게 하실 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남은 이 한 해를 그런 차원에서 여호와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것을 잊고 내 것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로 우리 한 해들을 잘 마무리하여 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고백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